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제목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고린도후서를 시작하기를 원해요. 왜 제가 이 제목으로 또 시작을 하냐면요. 고린도후서를 기록하는 바울의 심령 가운데요. 하나님의 위로로 충분한 것. 이 하나님의 위로가 전혀 부족하지 않은 것. 어떨 때는 위로해 주시고 어떨 때는 위로가 부족한 게 아니고요. 모든 일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인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았어요. 누구의 말을 듣고서 그렇대? 그게 아니고요. 자기가 체험했어요. 그 체험하는 거에는요. 시간이 걸렸어요. 바울이 이렇게 자기 편지가 성경책에 정경으로 쓰여질 것을 알았겠어요? 바울은요. 자기가 사역하는 동안 늘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물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도 세워지고 복음을 받아서 구원으로 이르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웠지만요. 바울은 늘 죽음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늘 쫓기는 신세였고요.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를 하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바울은요. 처음부터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파송을 한 선교사예요. 1차 선교를 갈 때는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로 보냈어요. 그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갔지요.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를 하고서 다시 본부로 돌아올 때는 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어요.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갔어요. 돌아와서는요. 다시 선교 보고를 해요. 2차 선교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안디옥에서 선교 보고를 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안부를 물어요. 그리고 다시 3차 선교를 해요. 3차 선교를 갔다가 와서는요.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많은 헌금을 모았던 것을 가지고서 예루살렘 교회에 갔다가 전달하고요. 그곳에서 유대인들의 고소로 말미암아 잡히게 돼요. 그리고 여러 시간이 지난 후에 로마로 압송이 돼요. 죄수의 신분으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인생은 우리가 지금 바울 서신이라고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른 그러한 제자의 최고봉으로 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은 따를 수 없어도 바울의 삶은 따르자. 그래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우리가 찬양도 해요. 그렇다면 바울이 날마다 기쁨에 충만하고 아무 문제도 없이 정말 자기가 쓰는 모든 편지가 이렇게 성경으로 대대에 이르도록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묵상할 줄 알았을까? 아니라는 거. 특별히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쓰는 이 사이에는요. 굉장히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어요. 아니 고린도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에도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떠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요. 그 어려웠던 그날 마음이 두려움으로 힘들었던 그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 나타나셔서 뭐라고요? 이곳에는 이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이곳에서 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세워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들은 후에 1년 6개월을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2차 선교가 끝난 후에 3차 선교를 간 거예요. 근데 3차 선교 에베소에 있는 가정 가운데서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 1장 1절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울은요.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자기의 일을 하기 위해서 움직인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가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기가 사도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뭐예요? 보내기 위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고린도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그 교회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늘 깃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편지를 쓸 때도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너희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 거라. 그런데 이 교회가 어디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만
되려면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거. 그 타락한 도시. 그 세상을 쫓아가는 모든 잡다한 죄와 신정과 우상이 숭배하는 그 지역,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 이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는 천국에 갈 거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세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10년 가운데 그곳을 성전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고린도가 타락한 도시라도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근데 고린도 전서 1장을 쓴 후에 고린도 후서 1장을 쓰는 동안에는요, 1년의 시간, 누구는요 6개월부터 1년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튼 그 시간이 흐른 후에요, 고린도 후서 1장을 쓰는데 똑같은 느낌으로 써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기 뜻이 아니래. 똑같아요. 고린도 전서를 쓸 때나 후서를 쓸 때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 내가 하나님 그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보내심을 받아서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는 거. 이 편지도 내가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목적을 가지고 쓴다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어디에 있대요? 고린도에 있다는 거. 우리는 교회만 오면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만 모여 있을 것 같아요. 아니라고요. 죄인들이 들어와서, 죄인들이 지금 다 이곳에 있는 거예요. 죄인들이. 교회에 금방 들어온 사람들은 세상하고 똑같이 살던 그러한 세상에서 보는 죄인들이 들어왔을 테고, 수년간 수십 년간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외식적인 죄인이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인,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의롭다고 명명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주님의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늘 교회는요,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있고, 또는 나중된 자가 또 먼저 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와요. 하지만 주님께서요, 그 문제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 그런데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이 시간에는요, 굉장히 큰 갈등과 문제가 있었어요. 편지는요, 똑같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요, 굉장히 평안해 보여요. 은혜와 평강을 축원하고 축복해요. 후서에서도 은혜와 평강을 축복해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하나님께서 다행하신 거기 때문에 바울이 전혀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바울이 잘못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졌고 그리스도의 보내심으로 우리가 이 바울을 누리고 편지를 읽는데, 바울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가 하는 거는요, 복음을 증거해주고 은혜와 평강 축복받게 해주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바울을 미워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 헐뜯는 사람들이 있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지금 또 뒤에서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려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를 해요. 시기적으로는요, AD 47년에서 49년을 1차 선교로 봐요. 그리고 49년에서 52년을 2차 선교로 보고요. 3차 선교를 AD 53년에서 58년으로 봐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쓰는 그 기간은요, 3차 선교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54년에 편지를 쓰고 55년, 56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으로 보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요, 바울이 쓴 편지 중에 4개의 편지가 있어요. 그 중에 2편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아나? 고린도전서 5장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은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그렇다면요, 고린도전서 전에 어떠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 편지는 알려지지 않은 편지예요.
AD 54년에 알려지지 않은 첫 번째 편지를 에베소에서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때의 계획은 어땠냐면요. 고린도를 방문할 계획을 가졌는데 첫 번째는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로 갔다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갔다가 유다로 가겠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 말씀이 고린도 후서 1장 15절로 16절에 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요.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어떤 확신이요? 내가 너희에게 가면 무조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끼칠 수 있다는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움직이는 거는요. 자기의 어떠한 사리사욕, 어떠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2번 가려고 계획했는데 그것이 조금 변경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때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봐서는요. 아, 첫 번째 편지에 이러한 계획을 기록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편지를 보낸 다음에 글로에지 편에 의해서 문제 제기를 받았어요. 그것을 바울이 복음으로 대답한 내용이 고린도 전서라 했어요. 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은 AD 55년이. 그래서 우리가 수지에 거쳐서 고린도 전서를 같이 봤잖아요. 글로에지 편의 문제를 삼았던 건 어떤 거예요? 7장부터의 문제였어요.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상 제물은, 우상 숭배는,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은사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또 부활의 문제며 연보는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많은 문제들을 질문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 문제보다 고린도의 상황을 듣고 나서는 파당 문제가 더 심각하구나. 교회는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로 가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자기네들이 문제라고도 생각하지 않은 문제에 지금 휩싸여 있는 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너희들 파당 문제가 더 심각해.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졌니? 나뉘어졌니? 너희 왜 지금 네 파로 나눠서 싸우니? 절대 싸우지 마. 그래서 파당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5장, 6장에서는요. 음행과 송사의 문제를 다뤄요. 바울이요.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한 몸된 여러 개의 지체가 있지만 사람의 몸은 하나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모두가 지체인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결정을 하고 어떠한 판단을 해서 움직일 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옆에 있는 형제들의 유익,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 때 정말 구원을 이루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글로에지 편의 문제 소식을 받았더니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잠깐 들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나가는 길이 아닌 겨울을 지내겠다고 여행 계획을 변경해서 얘기했어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9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봤던 내용이에요.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인데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한테로 가서 거기서 긴 겨울을 지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와 복음 안에서 돈독하니 시간을 가진 후에 너희가 나를 로마로 보내주던 또 서바나로 보내주던 아무튼 그 다음 선교 여행에 너희가 후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7절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머물기를 원해.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데요. 보내기 바로 전에 디모데를 먼저 파송해요. 이 디모데 전서를 보내기 전에 먼저 디모데를 파송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16장 10절을 잠깐 봤잖아요. 디모데를 내가 너에게 보내는데 그가 너무 젊고 어리다고 멸시하지 마. 물론 너희가 아볼로와 게바,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알아. 근데 지금 그들을 보내는 게 너희 교회에 유익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지금 디모데를 보내는데 디모데가 어리다고 너희가 그를 멸시하지 말고 그가 좀 마음 편안하게 있다가 머물다가 오길 원한다. 그래서요 디모데를 먼저 보낸 거예요. 그런데 편지도 보냈고 디모데도 먼저 보냈는데 디모데가 다시 돌아와서
그들의 상황과 소식을 들어준 내용이요, 편한 소식이 아닌 거예요. 고린도전서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다 써줬잖아요. 복음적인 관점에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전적으로 복음을 증거했어요. 우리가 한 몸이고 한 지체고 얼마나 다양하게 말씀을 많이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이미 벌써 거기에요, 유대에서 파송된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그래서 디모데가 와도 그를 멸시해서 우습게 보내고요, 편지를 받았다고 하는데도 그 편지에 전혀 요동함이 없이 그냥 죄 가운데 그대로 있었던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상황인 것을 알고 급하게 방문해. 급하게. 뭐 편지 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곧바로 방문해요. 그 방문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 방문을 근심의 방문이라 그러고 2차 방문이라 그래. 1차 방문은요, 고린도에 처음 2차 선교 때 방문해서 그때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거를, 그때를 1차 방문이라 하고요.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고린도전서 전에 쓴 편지, 그거를 알려지지 않은 첫 번째 편지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를 보내는데 이 고린도전서 두 번째 편지에도 이 사람들이 바울의 모든 권면을 무시하고 죄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곳에 유대에서 파송돼 누가 보냈는지도 몰라요.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 와가지고 거기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바울이 거짓 선지자다. 거짓 사도다. 계속 바울에 대한 모함만을 한 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고서 직접 방문했어요. 근데 직접 방문하고서요,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고린도후서 1장 23절 보니까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2장 1절을 봐도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이런 말씀을 봐서는요, 갑자기 소식 없이 급하게 갔는데 별로 좋은 결실을 거두지 못한 거예요. 그러한 안 좋은 소식을 듣고서 너무 급하게 간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근심 중에 그냥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가려고 그랬더니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물로 쓴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가요, 눈물의 편지다, 또 혹독한 편지다, 준엄한 편지다. 그러면서 이 편지는요, 기도를 통해서 보낸 편지예요. 고린도후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많은 눈물로 써. 우리는 바울이 복음의 달인이잖아요. 바울보다 더 복음의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을 만큼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최고의 복음을 선포한 바울이. 그래서 신약 성경이 베드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전후서밖에 없잖아요. 바울이 12개의 그러한 서신서를 쓴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기쁨에 충만할 것 같고, 누가 무슨 모함을 하고 누가 무슨 욕을 하건 끄떡도 안 할 것 같은데요,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말씀으로 키웠던, 세웠던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른 거짓 사도에 의해서, 거짓 선생에 의해서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공격하고, 고린도 전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전혀 요동함도 없고, 그래서 자기가 방문했는데도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있어봤자 차라리 내가 고린도를 떠나서 눈물의 편지로, 그래서 진심으로 했나 봐요. 그 편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바울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에베소에서 있다가 그 다음에 드로아로 갔어요. 3차 선교 중이니까요. 근데 에베소에서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 사이에 또 급박한 일이 에베소에서 생겼어요. 그 아데미 신상에 관한 일이 있는데, 그 아데미 신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돈벌이가 됐거든요. 근데 거기서 뭘 증거했냐면요, 손으로 만든 신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뭐야 그러면 이 은장색 자기네들이 이걸로 돈을 벌었는데 이게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돈벌이가 안 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바울을 잡아넣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이 은장색 소동 사건으로 고통을 당했어요. 얼마나 힘든 고통을 당했냐면요. 에베소에서 더 머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에베소에서 이 은장색 소동으로 말미암아 더 머물 수 없어서 이제 급하게 드로아로 갔어요. 그 눈물의 편지를 지금 장을 기다리거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디도를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잠깐만 드로아에서 만나자 그랬는데 거기서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고린도후서 2장 12절을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렀어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드로아까지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얼마나 크게 열어주셨냐면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전도의 문이 열렸대요. 이렇게까지 고백을 해요. 자기도 알아요. 근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되잖아요. 디도가 올 때까지. 그런데 고린도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드로아에서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에는 완전히 억눌렸어요.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사태 때문에 이 성도들의 상황과 그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지금 거짓 사도로 모함하고 몰아내는 것. 지금 자기가 몰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몰리면 복음 전한 게 그 복음이 세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 마음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아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기다리는데 디도를 못 만난 거예요. 그래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와 바울이 그렇게 영성이 탁월하고 복음만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 증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형편이 너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그래서 디도한테 고린도의 소식을 듣지 못한 일로 말미암아 자기가 드로아를 떠나요. 이 드로아를 떠나서 어딜 갔냐면 마게도냐를 가요. 근데 마게도냐를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면 그곳에서 디도를 만나요. 근데 눈물의 편지를 쓴 다음에 정말로 성령이 임재를 하셨는지 디도의 기도와 디도의 충성과 디도의 열심과 지금 바울은요 솔직히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의 문이 열렸으면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지금 복음 증거 너무 낙심이 된 거예요. 복음 증거하면 뭐해. 거짓 사도가 와가지고 저렇게 망가뜨리면 자기가 복음 증거할 마음이 없어진 거 마음이. 그러한 바울에게도 주님은 위로해 주신다는 걸 느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울이 제대로 서 있지 못했을 때는요. 그 옆에 있는 동역자로. 불순종하면 낙심을 해야 되는데 기뻐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왜 차별하세요?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면서 내가 불순종할 때는 죽을 것 같이 해놓고선 바울은 지금 불순종하는데도 왜 갑자기 찬양의 노래를 주님께 드려요? 근데 그때 이 묵상을 통해서 대답해주는 내용이 있었어요. 디도가 있잖아. 디도가. 그리고 그 옆에 기도의 동역자인 디모데가 있잖아. 바울은 순간 그도 인간이라 낙심하여 흔들릴 수 있었지만 디도는 지금 온 마음을 다해서 이 고린도 교회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 눈물의 편지를 증거하면서 전달하면서 바울의 이 애끓는 듯한 이 사랑을 다 전하고 거기에 자기가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증거하고 그러니 디도의 순종, 디도의 충성의 연유로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위로를 받게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참으로 일주일 동안 어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복음으로 막 잘 세워지고 같이 막 잘 달려나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같이 갈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잘 못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이게 뭐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뭘 해도 기쁘지 않고 마음이 낙심이 되고. 그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나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모든. 그 음성으로 제 마음이 다 녹더라고요. 다 녹더라고요. 이게요, 첫 번째 편지부터 지금 고린도 후서 4번째 편지거든요. 이게 편안한 상황이 아니에요. 첫 번째 편지는요, 알려지지도 않은 54년, AD 54년에 쓴 편지예요. 두 번째 편지는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같이 나눈. 근데 그 편지가 효과가 있을 줄 알았어요. 16장까지 구구절절이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바울이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랑과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을 다 총망라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뭔가 있을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결국은 아무 반응도 아무 결과도, 아니 디모데까지 무시당하고 왔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 자기가 가가지고요, 직접 방문을 하면 뭔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방문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요, 급한 성격에 직접 방문해가지고요, 더 상심만 하고 왔어요. 물론 그 일로 말미암아 눈물의 편지를 구구절절 썼기 때문에 그 편지와 그 기도와 그 간구를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그래서 합력할 선을 이루셨지. 근데 누가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할 수가 있어? 그렇게 못해요. 주님께 먼저 여쭙고 잠깐 멈춰, 잠깐. 그랬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로 충분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직접 방문했어요. 근심의 방문이라 그랬어요. 근데 가서 확인한 건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이, 거짓 선생들이 그곳에 침투해서, 그러니까 판을 깔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거기에 이미 벌써 많은 사람들이 물이 들여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갔다가 많은 말도 안 하고 그냥 떠났어요. 세상적인 방법이라면 그렇게 안 했겠지요. 니네들 그럴 수 있어. 막 거기서 막 난리를 쳤겠지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걸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눈물의 편지를 쓴 거예요. 눈물의 편지. 그 첫 번째 알려지지 않은 편지가 AD 54년, 그리고 고린도전서가 55년, 그리고 눈물의 편지가 55년, 고린도후서를 55년 말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56년 초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눈물의 편지를 쓴 다음에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지만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게도냐를 가서 만났어요. 너무 기쁜 거. 바울이 방문했을 때는 이 사람들 상태가 안 좋았지만 바울이 방문하고 떠난 후에, 그리고 눈물의 편지를 받아본 후에 이 사람들이 성령의 움직임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그 소식을 들은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기뻤겠어. 얼마나.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죄악 가운데 있는 너희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야. 이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 위로의 말씀인지 몰라. 여러분들, 세상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가 모두가 다 세상 죄악 가운데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교회래, 하나님의 교회.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 아가야는 큰 지역이라 그랬어요. 경상도 이러면 그 안에 있는 부산, 이렇게. 아가야,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고린도. 고린도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까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요, 사심이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이 없어요. 자기의 계획이 아니라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보내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고린도에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평강, 그것만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곳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요. 주님은요, 그 문제를 하나님의 교회로 만드시겠대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이 임한, 성령이 임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된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그 아픔의 시간, 눈물의 시간, 모멸당하고 모욕당하고 모함당하고 조롱당하고 거짓 증거당하고 그 모든 아픔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 아픔의 시간을 모두 다 녹인 채 그것을 여전히 안고서는요 절대 고린도후서를 쓸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상한 마음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나한테는 위로 안 주세요? 무슨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러지 않겠어요? 주님께서는 저에게까지 나는 모든 일에 위로의 하나님이야. 모든 일. 어떠한 일? 부분적인 일? 아니. 모든 일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찬양하는 거. 그분은 누구를 위로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100% 순종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태어나시고 자라나시고 온전히 순종만 하셨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데도 어떻게 그 일에 순종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던,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 위로하심을 알게 된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구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환난이 없으면 위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라는 건 반드시 고통이 있어야 돼. 주님은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건지셔 주세요. 그래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능히 위로해 주라고. 그래서요, 사람이 위로하지만 사람의 말로는 위로가 안 돼요.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로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그 크신 위로가 내게 머문 사람들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권면하고 함께 기도하고 위로할 때에 하늘의 위로,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가 우리 각자 심령 가운데 임한다는 것, 그 말씀 붙잡으시고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보실 때 쉽지 않아요. 만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내용이 만만하다는 게 아니고요. 그 삶의 그 시간 속에서 고린도 후서를 쓰기까지가 만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배경을 보신다면 우리가 찬송하리로다. 이 느낌과 위로의 하나님, 그리고 너희들을 위로한다. 이랬을 때 모든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위로하시고, 그리고 바울이 자기가 당했던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 받은 위로로 고린도 성도들을 위로한다면 우리 또한 주님의 위로를 이미 벌써 누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성령의 위로로 우리가 함께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또 그 위로 안에 초청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 앞에 우리가 소원하면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